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일에 먼저 다니엘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앞으로 일을 먼저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시대 전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교회가 생기면서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부류가 생겨난 것.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신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여기 건물처럼 이런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끔 여러분을 교회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 보고 교회라고 그러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야 예수님이 My Church,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에서부터 나왔다라는 말은 맞는 말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개신교는 실은 캐톨릭의 거기보다는 교회로부터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계승함으로 지금 개신교가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세 종류의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나, 하박국 뭐 끝까지 말라기까지 이 예언자들이 얘기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예언들을 우리가 볼 때 유의할 것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하나로 보였다는 것. 여기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는 교회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은혜 시대를. 근데 그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다는 그림을 보면 구약시대에 있는 저 선지자는 초림의 산꼭대기와 재림의 산꼭대기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계곡 교회 시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교회가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라고.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감히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과 똑같은 동료 상속자가 돼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회심하기 전까지 그 사상에 심취되었기 때문에 오직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 그 교회가 상속자로 받아? 아니지. 하나님의 교회를 모질게 핍박한 존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이건 초림이죠. 후에 받으실 영광, 이건 재림입니다. 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 성도들에게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 초림과 재림인데 구분되지 않았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초림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가 그냥 같은 이사야서를 읽는다고 해도 초림과 재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셨지만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예레미야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건 초림이고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 이거는 재림입니다. 그렇죠? 한 의로운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그 앞에 4주간을 대림주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요거는 초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요거는 뭐죠?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재림하고 나서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요거는 베이비로 태어난 초림의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 다음 절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거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약 예언의 예언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2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죠. 한 신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풀어주잖아요. 그 신상은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기억나시죠? 근데 로마 왕국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곧바로 그 나라들 다음에 로마 다음에 곧바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에는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교회 시대, 지금의 시대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다니엘서 읽을 때 아니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스 로마, 그다음 로마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나라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사이에 저는 그랬어요. 왜 그 사이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천년왕국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 메시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로마 시대 다음에 곧바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 4000, 신약 2000, 그리고 여러분 창조 6일 한 다음에 하루 뭐 하죠? 안식하죠. 그래서 천년왕국, 7000년의 천년왕국이 안식의 그런 해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교회 시대가 없었고 곧바로 하나로 보였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 해석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야 한다. 재림과 휴거 문제에서 아주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다니엘의 70예언의 71회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은 15살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5살. 중학교? 한 3학년 되나요?
거기서 6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70년 정도. 그러니까 83세 노인이 됐어요. 83세 노인이 됐어요. 포로 생활에서. 이 포로 생활이 언제 지속될까? 얼마나 오래 갈까?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하시죠. 예대, 다니엘아, 70년이야, 포로 생활이.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70년이요. 자, 다니엘이 이것을 딱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했을까요? 회개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나라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그 나라의 잘못을 동일시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여러분 중보 기도 공부해 보면 동일시의 기도가 있어요. 중보 기도. 내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저분의 삶을 동일시하게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를 중보 기도에서는 동일시 기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북한이 우리나라인 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나라가 잘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그래서 그 대가로 70년 동안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71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 영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의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이 이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이 7, 한 주죠. 그래서 원래 70일에 그러면 77, 49, 491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 얼마를 정해 놓으셨는가? 490일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숫자상, 문자상으로 계산하면. 그리고 62일의 뒤에 메시아는 자기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다는 말은 예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시간을 뛰어넘어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나오면서 재림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 7년을 얘기하는데 굳게 맺고 그가 이 일의 절반에 3년 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초림 다음에 직선으로 재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70일에 491은 얼마의 기간일까? 여기서 하루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루를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 69일이면 483일인데 유대인의 1년은 360일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환산하면 1.34년이 됩니다. 1.34년. 한 달, 1년 2달 정도. 1년 2개월 정도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한 일을, 날을 일주일로 볼 건지, 한 달로 볼 건지, 1년으로 볼 건지, 100년으로 볼 건지, 1000년으로 볼 건지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도 하고 저 보고도 하죠. 두 사람은 긍정적,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가나안 족속에 비한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시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분명히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정탐 기간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떠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의 정탐 기간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떠던 거고요. 바벨론의 70년은 왜 70년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6년이라고 1년 쉬어야 돼요. 땅이. 그게 안식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지켰어요. 그거를 수백 년간 안 지킨 거예요. 그 1년짜리 안식년을 6년 있다가 쉬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안 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70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업, 자득. 반드시 삭시 있는 거예요. 삭. 죄의 삭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에스겔서에 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 섬기는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날을 1년으로 채우셔서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이 행동을 통하여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 야, 너 벌거벗고 다녀. 그럼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목사님이 저러고 다니실까?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행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서에서의 하루도 1년을 의미하는데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 이 명령이 이에 떨어지는 그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와서 죽는 날까지 483일은 483년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에 70주는 원래 490일인데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 다니엘이 예언을 받을 때가 BC 54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BC 540년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하고 명령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483년 69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이런 메시아인 예수님이 언제 죽었느냐? 성경학자들은 AD 30년으로 봅니다. 거기서 476을 빼면 BC 440년이 되고 그때가 언제냐?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 느헤미야 시대 때 무슨 명령이 있었는지 알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라 그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명령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70년 후에. 그때 그 말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시점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69일에,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은 것은 한 이대가 남았다. 7년만 남았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예수께서 BC 4년에 출애생해서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하는 명령은 BC 445년 느헤미야가 청혼을 받아들일 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내려진 칙명이 그 칙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AD 30년까지가 483년, 4년. 그래서 기원 전 1년과 기원 후 1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므로 그걸 빼면 483년. 여러분 숫자가 복잡하죠? 이 새벽에 주님, 목사님, 저는 이 새벽에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저도 그래요. 이 새벽에는 말이 막 어눌해. 정리하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0일에 490년 중에 69일에 483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7년만 남았어요. 그 공백기는 교회 시대인데 어떤 시대라고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다 돌아오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할애인 7년이 그리고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하늘에서는 그리스도 신부에게 보상을 주는 혼인 잔치 자리, 웨딩 페스티벌, 그게 있고 땅에서는 믿지 않다가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들, 이방인들에 대한 환란기가 한 이래가 7년이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제가 어제 이스라엘 그젠가요?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중동 평화협정하고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년 반 되는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깨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3성전 얘기했죠. 거기 들어가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다 경배해. 요구할 거예요. 뭘 가지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다 컨트롤할 거예요. 그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단의 소원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렇게 하다가 이 다니엘서 예언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퍼즐이 탁 맞춰져. 여러분 퍼즐 이렇게 해보셨어요? 퍼즐 애들하고? 애들 어렸을 때? 300 퍼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 큰 그림을 보죠. 그 큰 그림을 먼저 안 보면 힘듭니다. 퍼즐 하나 가지고. 큰 그림을 딱 보고 저 그림이야? 알았어. 퍼즐을 맞추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는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거는 큰 퍼즐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꼭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에 남은 72일회가 시작되기 전의 중간 기간,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어떻게 세 부류라고 얘기했죠?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교회. 교회 시대. 여러분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간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그 큰 그림을 우리는 아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니까 그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징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왜 복된 날이 되죠? 신부가 그토록 기다렸던 신랑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사람은 신랑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할 것입니다. 신랑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한 사람은 진노의 날이 아니되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설교 시간에 제가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저 목사님 예의도 없이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 저거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지 말고 따라합시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리자. 자면 정신을 못 차려요. 경건하게 사시고 의롭게 사셔야, 신중하게 사셔야, 정신을 차려야 그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